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이 한번 보자. 벌써 천일결사 525일째네요. 벌써 네 4분의 1이 500일 떠서 4분의 1이 지나갔네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천일에 이제 또 100일을 잘랐잖아요. 100일을 잘랐는데 이 100일 단위로 보지 말고 단위를 하루
하루 일과 굴리기, 하루 일과 굴리기, 하루 일과 굴리기 이렇게 해서 하루가 모이면 열흘이 되고 20날이 되고 100날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는 것도 책을 읽는 것도 하루에 10분 내지 15분 또는 20분 그러니까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매일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페이지 매일 읽으면요. 100일이면 몇 페이지 읽습니까? 1000페이지를 읽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일매일 한다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보통 이제 책이 한 3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책의 두께가 뭐 되게 두꺼운 게 한 1000, 한 2, 300페이지. 근데 보통의 책은 300에서 한 5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10페이지씩만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300페이지 되는 책은 3번을 읽을 수 있고 100일 동안. 그러니까 책을 경전을 읽는 데 대해서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읽을 필요가 없어요. 하루에 한 10페이지씩 10페이지씩 두세 권을 놓고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보면 벌써 100일이 회항을 할 때는 벌써 3권, 4권을 동시에 읽게 됩니다.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경전이나 뭐 우리가 지금 하는 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죠. 이런 책들은 한 번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뭐 10번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책을요. 그러니까 하루에 10페이지씩만 딱 한 두 권에서 세 권 정도를 읽으면은 100일이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요.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일과 굴리기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어느 날 이제 거기에 힘이 이제 매일매일 내가 이제 공부를 정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느 날 힘이 붙지요. 힘이 붙는 날이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입선을 지금 집에서 10분에서 한 30분, 40분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매일매일 하시면 100일 가고 200일 가고 300일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 건강에 이상이 있게 돼요. 그죠? 자세도 그렇고 뭐 근육도 빠지고 그렇게 다 되는데 이거를 하면 입선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을 뿐만 아니라 하단전에도 힘이 생기고 자세도 발라지고 온 이 몸에도 근육이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후에 아주 강력한 연금이 됩니다. 강력한 연금이요. 그거를 하려면 지금부터 건강할 때 쭉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 가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 너무 늦어버리죠. 이 공부도 그렇죠. 나중에 총기가 없을 때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살이라도 건강할 때, 또 내가 총기가 있을 때, 그때 공부를 꾸준히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일과 굴리기 매일매일 굴리십시오. 자, 34쪽 오늘 할 차례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는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지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와 이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불교는 다른 종교하고 어떻게 좀 교리가 다른가,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또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사성제, 12연기 이런 거를 쭉 번뇌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성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불교의 전반적인 교리의 아웃라인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딱 한 곳에로만 막 집중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자, 34쪽 불교의 특색이라고 있습니다.
정원신부터 한번 읽어볼까? 불교의 특색. 앞서 말했듯이 다양한 종교들이 훌륭한 정신수행법을 제시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국엔 한 가지 종교에 전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부터는 내게 개인적으로 가장 친숙한 종교인 불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세계적 종교들과의 관계에서 불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봅시다. 세계적 종교들을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주장하는 유신론적 종교들과 창조주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이 유신론의 예이겠지요. 불교, 자이나교, 고대 인도의 상카파 등은 무신론의 예입니다. 무신론적 종교들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고 불멸하는 하나의 영혼인 아트만의 존재를 인정하는 종교와 부정하는 종교로 나뉩니다. 불교는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일한 예입니다. 사실 불변의 원리나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불교를 다른 무신론 사상과 구분하는 주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고대 인도의 철학 사상을 살펴보면 내생과 윤회를 믿는 종파와 그렇지 않은 종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를 다시 둘로 구분하면 내생을 믿는 동시에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종파와 그렇지 않은 종파가 있습니다. 불교도들은 내생을 믿고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해방을 산서크리트로 목샤, 즉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아가 해탈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해탈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해탈을 얻으면 어떤 다른 외부 세계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탈을 얻으면 어떤 특별한 정신 상태를 깨닫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해탈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 상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구분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불교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크게 나누어서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은 창조주, 그러니까 유일신이 있는 거죠. 유일신이 있어서 전부 다 그 창조주가 일체의 모든 것을 피조물로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불교는 유일 창조주가 있는 게 아니죠. 전부 다 뭐야? 우리가 전부 자기가 다 부처지요. 불성을 다 가지고 있죠. 부처님만 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도 전부 부처님과 똑같은 그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그 불교의 굉장히 그 중요한 제일 처음 가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요 무신론적 종교에서도 아트만, 어떤 영혼인 하나의 불변하고 불멸하는 하나의 영혼인 아트만이 있다 라고, 이제 힌두교 같은 데서 그렇게 하죠. 아트만이 있다 라고 인정하는 종교가 있는데, 불교는 아트만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일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삼법인의 무엇에 해당이 되는 거죠? 삼법인의 아트만을 부정하는 종교입니다. 뭐예요? 재범무화. 재범무화입니다. 불교는 재범무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이 아트만이라는 이런 그 맞아 불변 불멸하는 하나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그 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없다라고 했으니까 거기 인도에서 그 가르침이 굉장히 뿌리가 깊게 널리 퍼져 있는데 부처님이 그것을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불교의 가르침이 전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맞으면 딱 그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서 아트만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실 불변의 원리나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불교를 다른 무신론 사상과 구별하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법무화입니다. 제법무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과 같은 성품이 불성이 있다. 우리가 바로 부처다. 예, 그러니까 불성을 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불성이라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트만이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가 됩니다. 제법무화에.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어떻게 하죠?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그래서 일체가 다 공리에 의거를 해서 텅 빈 이치에 의거를 해서 전부 허공성이다. 전부 공성이다. 부처 그 성품조차도 전부 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다 이렇게 하죠. 청정하다, 공적하다, 모습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 불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엇이 있다. 그 어떤 영원 불멸하는 무엇이 있다. 이러면 불교 아닙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삼법인에서 제법무화에 바로 어긋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기초가 되는 거지요. 허공이라면 허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법무화에 이거는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일체만법이 불성이든 그게 법신이든 부처든 모습이든 전부 다 허공성이다. 공성이다. 거기 자체 내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딱 공부를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생을 믿는 동시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종파와 내생을 믿는 동시에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종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뭐다? 불교도들은 내생을 믿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작용을 놔두죠. 내생을 믿고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입니다.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휴유거사님,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어떤 근거에서 그게 가능하죠? 반박상은 불성불멸인 것이요. 윤회라면 윤회하는 뭐가 없다? 윤회하는 거기 주체가 없는 거지요. 윤회하는 주체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윤회하는 내가 없어요. 우리 보통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다음 생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업식이 가는 거거든요. 그 업식도 뭐예요? 그 당초는 공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 종교에서 구제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그대로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습은 뭐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에요.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어요.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윤회하는 주체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불교도들은 내생을 믿고 윤회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해탈. 우리가 해탈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탈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다른 외부 세계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특별한 정신 상태를 깨닫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후자라는 겁니다. 어쩌면 특별한 정신 상태. 그러니까 윤회에서 해탈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 상태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제 말씀으로 언어로 표현을 하니까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얻음이 없이 얻는 거지요. 우리는 얻는다 하면은 A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그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오지요. 부처님께서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으셨어. 그래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이 연등불께서 수기를 해준 그 무엇이 있느냐라고 어떤 법이 있냐고 묻지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그 어떤 조그만 법도 없다. 이 말하자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를 말하자면 내가 깨달음을 얻는데 수기를 받은 그 어떠한 조그마한 법도 얻음이 없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는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지만 그 이름이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 이렇게 나오죠. 금강경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 상태를 얻는 것인데, 얻음이 없이 얻는 것. 말로 하니까 그렇다. 얻음이 없이 얻는 것. 얻음이 없이 얻는다는 것도 어떤 그 마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어떤 마음 상태? 혹시 이현숙 도반님, 어떤 마음 상태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어떤 마음 상태? 어떤 마음 상태를 얻게 되는 걸까요? 영지한 상태. 공경 영지한 상태. 공경 영지가 도깨비 방망이다이. 자, 그 다음에 윤경숙 도반님. 가라앉은 마음 상태. 가라앉은 마음 상태. 자, 서울선원에 가서 장현 도반님. 허공성. 그 다음에 대구로 가서 김은숙 도반님. 참 좋은 세상이네. 네? 아유, 해제가 안 됐어요. 예, 무념인 상태. 무념인 상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선원 사람들은. 그죠? 이렇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지혜, 이런 거를 말을 하죠.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자유.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자유. 그리고 마음, 평화. 그 다음에 그 지혜. 일체 만법을 다 사실대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이 이제 해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36쪽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울산에, 임순자 보살님 오래간만에 봤네. 한번 읽어봅시다. 부처님, 불교라는 종교는 25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통상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에 관해서는 불교 학자들 사이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양 학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략 2500년 전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샤카 반디타와 같은 티베트 학자들은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난 지 3000년이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부처님이 290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불교도인 나로서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확한 탄생일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사실이 조금 당혹스럽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처님의 사리의 일부를 공손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부처님의 탄생 연대를 정확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네. 그것에 잠깐만요. 이렇게 달라이라마께서 얘기를 하신 거는 그 사리를 아마 과학적으로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신성시하니까 거기를 이제 안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 올해 우리가 불기 2567년인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것이, 부처님이 탄생한 것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탄생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그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불기를 정할 때 부처님이 돌아가신 해부터 해서 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여기서는 피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관찰해보면 그가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완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왕궁의 온갖 사치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왕가의 안락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고행의 삶을 택하여 6년 동안 가혹한 정신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고행도 결국은 만족을 가져오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고행을 포기하고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보리수 아래에 앉아 명상을 시작하면서 그는 완전한 깨달음과 해탈을 얻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길고 진지한 수행 과정을 거친 결과로 드디어 최고의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잠시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일대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서 왕궁에서 온갖 사치를 누리다가 그 사대문으로 나가면서 이제 정말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뇌를 하면서 출가를 하게 되죠. 출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당대에 최고의 요기 두 분을 만납니다. 만나서 비비상처라는 최고의 선정까지 다 부처님이 도달하셨어요. 그러나 선정에 있을 때는 정말로 평화롭고 정말 아무 긁어침이 없고 그랬지만 딱 그 선정에서 깨어나서 나오면 번뇌가 계속 일어납니다. 번뇌는 무엇의 그 뿌리가 되죠? 번뇌는 무엇의 뿌리죠? 무지. 또 번뇌는 무엇의 뿌리죠? 번뇌는 무지에서 와요. 근데 이 번뇌가 있으면 뭐가 되죠? 뭐가 오죠? 괴로움이요. 그래서 이 번뇌의 뿌리를 캐내야 되겠다. 이 번뇌의 뿌리를 완전히 그것이 어떻게 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를 완전히 말하자면 없애는
그런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확실히 이제 알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대 최고의 그 요기들이 자기의 거기 교단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당신이 이제 그걸 뿌리치고 나오셔서 이제 보리스 나무 아래 앉으셨죠. 그래서 이 번뇌의 이 번뇌를 왜 그 뿌리를 반드시 캐내야 되고 이 번뇌를 반드시 없애야 되는지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인데, 저녁에 산책을 나가면 반려견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반려견 산책을 시킨다고 엄청 많이 나오는데, 반려견의 멋을 다 메고 나오지요? 목걸이를 다 하고 나요. 목줄을 메고 나요. 그래서 반려견 쥐는 절로 가고 싶은데, 주인이 땡기죠? 왜냐면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반려견도 가야 됩니다. 반려견쥐는 거기서 숲에서 좀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주인이 갈 때가 이 반려견이 갈 때예요. 그러니까 목줄을 딱 채워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번뇌가 딱 마찬가지예요. 번뇌는 우리의 목줄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 목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번뇌가 말하자면 끌고 가는 대로 우리가 다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저녁마다 이제 그 반려견 매일매일 저녁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참 개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그걸 보고 늘 하거든요. 이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가고 맨날 목줄을 해가지고 가는데, 근데 사람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맨날 번뇌에 쌓여서, 탐진치 번뇌에 쌓여서 거기에 딱 목줄로 끼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내가 자유롭게 가지를 못해. 맨날 탐진치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번뇌의 뿌리를 알고 거기서 그 뿌리를 캐내버리지 않으면은 정말 주체적으로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 이제 할 때마다, 법회 시작할 때마다 멘트를 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거든요. 자유로운 삶의 주인인데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맨날 탐진치에 끌려다니는 반려견하고 똑같은 그런, 형상은 사람인데 반려견하고 똑같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먹이 주고 좋은 거 이렇게 간식 주고 좋아서 또 먹고, 그죠? 안 주면 또 자기한테 싫어하면 앙앙 짖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뇌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가 이 번뇌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 불교 공부거든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리수에 이제 그 밑에 앉으셨을 때 완전한 깨달음과 해탈을 얻기 전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 생애를 보면 그렇게 돼 있더만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말이 그렇지 거기서 6년을 계셨거든요. 이런 방도 아니고 아무리 인도가 따뜻한 곳이라고 해도 얼마나 벌레도 많을 거고 얼마나 앉아 계시니까 자시는 것도 별 볼 일이 없고, 또 인도에서도 겨울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런 모든 상황을 다 견뎌내고 또 마음으로 또는 그 외부에서 오는 수행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는 많은 마군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는 이거 아직 안 읽었죠? 그 다음 경숙씨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의 생애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즉 정신적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고행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이나 이슬람교의 모하메드와 같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들이 종교 안에서 최고의 정신적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헌신적인 인내심으로 고행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불교도들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겪었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다시 겪을 필요는 없어라고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쨌든 부처님보다 운이 좋으니까 특별한 고행이나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진심으로 세속을 버린 생활을 하면서 고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처음 제자들은 독신 생활을 하면서 정신 수행을 위한 기초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역사를 통해서 승가는 불교의 전파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네네네. 부처님이 이런 원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탐진치하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뒤바뀐 생각을 착각을 바로 잡는 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행해야 되는 맞아 고행가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의 고행은 필수적이라고 해놨는데 거기 뒤바뀐 생각에 따라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행동이 보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법회도 열고 또 집에서 일과 굴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독신으로 가족들 다 있는데 가족들 내빼리고 공부를 하러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생활의 장 안에서 그 생활의 장이 바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또 좋은 방편을 끌어다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방편을 끌어다가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수행처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 내 몸과 내 마음과 내가 살고 있는 이러한 집과 직장과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서 내가 바로 공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새말귀고 모습공식이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도 그 제자들도 독신으로 하면서 이러한 수행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왔기 때문에 승가가 불교의 전파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독신으로 있지 않고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죠. 그 당시에. 지금도 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새말귀를 내놓게 된 거사품과 새말귀를 내놓게 된 것이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출가한 사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도 출가한 사람보다는 재가에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그리고 다 출가를 해버리면 누가 사회생활을 하고 누가 국가 돈을 벌고 누가 인구를 계속 증가를 시킬 것입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제가자들이 공부를 잘 해서 정말로 대도에 들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말귀가 나오게 된 겁니다. 1970년대에. 그래서 근데 이 제가자들도 마찬가지고 출가자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출가자는 공부를 하는데 1등이고 제가자는 2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본인 스스로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뭐 속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응? 내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노?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직장 가서 돈 벌어 오고 키우고 이제 주부들은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공부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올바른 수행 방편만 있으면 우리 제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백봉 선생님의 주장이죠.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한 얘기죠. 지금. 그 다음에 38조 한번 읽어보죠. 고행과 출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도 불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들의 곁가지로 붙어 있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불교의 각각의 계율들은 부처님이 제자들의 생활에서 부딪히는 특정한 상황이나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가르친 것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불교 성가의 윤리적 계율들과 행동 규범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수행을 잘하고 계율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폈습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들을 보면 우리 자신의 수행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가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갈 때에는 그 문화를 수용해 왔지만 정신을 성숙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덕이나 계율을 강조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관, 명상, 즉 지관 명상, 즉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명상과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분석적인 명상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의 고행을 참아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을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 윤리적인 계율을 반드시 지키고 그 다음에 지관 명상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개정해 사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개정해 사막을 반드시 개정의 사막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는 뭐죠? 지금 이 달라이라마께서 말씀하신 모든 윤리적이고 바른 법을 이게 지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 좀 단체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 다른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휴익어사님 뭐라고 하죠? 잘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데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거.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요. 연기.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연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개가 제일 처음이에요. 개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계율과 행동 규범들, 이것이 우선 모든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그걸 계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지관명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정이라고도 하죠. 지.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어떻게 한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마음이 막 붕붕붕붕 떠 있으면 온갖 그 육진경계에 따라 쫓아다니면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한 곳에 집중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윗바사나죠. 사물의 본성을 어떻게 된다? 사실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 관입니다. 요것이 이제 지혜지요. 지혜. 그래서 개, 정, 해지요. 개, 정, 해, 사막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나라, 어떤 곳에 있어도 반드시 개, 정, 해, 사막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습공식, 새말귀 이런 것들이 다 지관이 바로 되고 정해가 바로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힘을 써야 된다. 조금 괴로움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 예. 그렇지 않고 우리 좌선이나 이 책을 본다든지 일과 굴리기 할 때 그렇게 금방금방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만 또 힘을 내서 또 하게 되고 또 잘 안 되지만 힘을 내서 또 좌선한다고 앉아있고 입선한다고 앉아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국내 여행, 세계 여행, 우주 여행까지만 막 싸돌아다니거든,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40분이면 40분 동안 궁둥이 붙이고 앉아 있지요. 온갖 머리는 그냥 세계로 우주로 막 돌아다녀도 다 궁둥이를 붙이고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일종의 고행이고 우리가 이제 경전도 읽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다 고행의 일종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뒤바뀐 생각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나요? 세세생생 뒤바뀌어 있는 그 고정된 인식을, 착각을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습관 바꾸기 어렵지 않나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그 뒤에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처음 설법이 이게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여기 초전법륜에서 부처님이 하신 게 사성제예요. 고진멸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법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3시 5분에 만나겠습니다.